6월 14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홍디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어제 본문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주권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완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누구는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는 완악하게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구는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는 완악하게 두신다면 하나님이 완악하게 두신 자들을 어떻게 책망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완악하게 두셨는데 그 완악한 자를 향해서 너희는 어찌 그리 허물이 있느냐고 그들을 책망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시고 완악한 상태로 두시고서는 왜 완악하냐고 책망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 안에는 사실 이런 불만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시지 않느냐는 불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완악한 상태로 두시느냐고? 나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불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우리 아버님은 선택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참 마음에 들지 않는 아무개 집사는 선택하신 것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선택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만인 것이죠.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도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한낱 인생에 불과한 네가 감히 하나님께 따지고 드느냐는 것입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든다고 해서 그 그릇들이 토기장이를 향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따질 수 없듯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나님 마음대로 어떤 이들은 선택하시고 어떤 이들은 완악하게 두시느냐고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인생은 무엇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때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선택을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와 같은 이방인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이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한계투성인 인생의 눈으로 보면 불공평해 보이고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인생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내 백성 아닌 부정한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분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사실 온 인류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운명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씨를 남겨두셨습니다. 택하신 이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 인류는 다 멸망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를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선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저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 혼자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라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라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온 열방에 전하는 도구가 되라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역시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 역시 이제 그의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세상에 알리는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신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우리 하나님은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항상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신 까닭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복음의 도구로서 살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능력 회복하여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위정자들은 위정자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행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 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사람의 종 되지 않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성도답게 살게 하옵소서. 교구 순장님들과 교사 순장님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이국의 오세나의 강보배 선교사님입니다. 유초등부와 중고등부가 여름 캠프 이후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북사협 수련회에 준비된 강사와 재정을 채워주옵소서. 선교사들 가족이 쉼과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한숙 권사님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주한숙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김진옥 집사님 어머님, 최경화 집사님 아버님, 고부덕 권사님 이제 6개월 동안 항암약을 복용하셔야 됩니다. 항암약을 복용하시면서 완전한 치료 받으실 수 있도록 차영미 권사님 6차 항암 받고 계십니다. 항암 잘 받으시고 6차 항암 끝나고 검사 받으셨을 때 깨끗하게 치료함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기범 집사님, 강동의 어버이님, 권호순 권사님,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일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글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외에도 코로나와 독감의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 은혜 주시도록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지치시지 않도록 자녀의 질병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회복해 하시는 은혜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